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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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변이 주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일변이 주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일변이 주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일변이 주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저 태백에서, 대전에서, 청주에서 먼 곳에서 달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진천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차워서. 그래서 진짜 이게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4년 12월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나이가 60이면 세월이 몇 킬로 달린다고요? 60km로 달린다. 70이 되면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저희가 이제 바쁘게 지냈죠. 계룡의 큰 기쁨 교회 부흥회도 다녀왔고 또 개인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참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 교회 특별히 이제 저와 우리 사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결교단의 원로 목사님 부부가 오셨고 또 기사분이 함께 오셔서 지난주에도 놀라운 그 연세 드신 78세 된 원로 목사님이 그 한 달 반을 기다렸잖아요. 개인 기도 받으려고.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오셨대요.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근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까 안 베풀까요? 베푸셔요.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렸고 또 다리를 양반 다리를 못하고 뻐적 다리는 피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뒤로 넘어가고. 근데 기도 받고 나서요. 귀도 잘 들리고요. 책상 다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계단 올라오는데 이분이 2계단씩 막 올라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시고 왔던 그 기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계단을 2계단씩 막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했고 귀도 안 들렸는데 그날 또 함께 오셨던 92세 된 사모님이 계셨어요. 허리는 고정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쁨의 기여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보청기를 꼈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청기를 빼고 간 줄 믿어야 하면 이게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90이 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은 그렇지 않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무엇인가 해주길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행한 일들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 78세 된 어른이 금식을 하고 그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면서 몸이 기도받고 나서 가벼워졌다고. 이제 뭔가 다시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진다고.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또 우리 장모사님, 또 우리 한 집사님, 또 당근 전도를, 당근 마켓 전도를 하는데, 야, 그래, 맞다.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팔 불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책을 쓰고 하늘빛 교회 성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증평성회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칼가리 전도하고 당근 마켓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핑계죠. 그것도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 가기 전에 이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일을 할 때 모든 걸 책임지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2025년도에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아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카렌다도 매 월마다 열매 맺는 그 말씀 구절을 넣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 먹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근데 이 사단 마귀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 먹도록 나비둘까요? 안 나비둘까요? 안 나비두죠. 그냥 나비두질 않죠. 그걸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포되어져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먼저 열매 맺어야 된다. 아멘? 저는 그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뭐 고침받았다? 아니 그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만 특별히 사랑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더욱 사랑하는 줄 믿어야 하면, 왜? 그들이 와서 한 달 반씩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만큼 하나님 만지실 줄로 믿는 자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인 줄 믿어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어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지만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그분은요 잠잠히 계세요. 여러분이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아멘.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된다. 그 과정 속이 물론 시간들은 있지만, 기간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누리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어야 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혜사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뭐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주님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 한다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뭐 한다고요?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했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보았고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잠깐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요?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만다고. 예,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가는 길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뭐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아는 줄 믿어야 하면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는 줄을 믿어야 하면 질병들을 치료하기 원하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요? 알리시라. 여러분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장래일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예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이 예언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위험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힘든 건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어야 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분이 진리의 영인 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그가 무엇을 표현하냐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노?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22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여호와의 영으로 또 표현해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마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뭐요?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를.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대답해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못한다. 하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국은 뭐냐. 네. 나중에 보니까 이 표현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으로 때로는 호흡으로 그리고 생명 또 영, 성령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어야 하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믿어야 하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앞으로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냥 어디 지역도 주소만 가지고 다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탁 어디 주소만 치면 탁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근데 이 목적지가 때로는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성회에 오시는 분들 똑같은 주소를 쳤는데 우리 저기 이영희 권사님도 처음에 저쪽에 올 때 걔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주에서 오신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소를 치고 오는데 뺑뺑 돌리고요. 걔 진짜 내비게이션이 5번이나 꺼지고요. 대선에서 오시는 분은 진짜 너무나도 돌려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짜증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성령이신데 그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이 세상 내비들은요, 뺑뺑이 돌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 내비가 가르치는 길로 가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는 길이 있잖아요. 이리 가면 좀 빨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보면 어떻게 해요? 빨라요, 안 빨라요? 안 빨라요. 왜냐하면 꽉 사고가 났든지 뭔가 평상시에는 안 밀리던 곳이 밀리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어디가 정체되어 있는지, 어디가 지금 소통이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사단이 잡아버리면 뺑뺑이를 돌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늦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또 득세하고 또 이간질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요 사단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리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자가 진짜 깨어있는 자라면 집사님 그거 아니야. 속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그걸 또 동조를 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 마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사단들은 여러분 천국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살기를 사단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현재의 그 현 주소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말로 다 이루어놓은 것들이에요. 말로 은혜를 쏟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들보 다시 한번 티끌을 잠깐 보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는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자기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서 속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막 그래요. 그러냐고. 그 험담이 결국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분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분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줘봐라. 근데 그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그 원리를 왜 못 깨닫고 왜 사용 안 하냐고. 왜 사단에게 빼앗겨갖고 저주하고 빼앗기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 안타까운 현실, 지금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속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잘못된 상대방의 티끌을 얘기할 때 결국은 뭐냐면 사단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
남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 그에게 맡기겠냐고. 뭘 맡기겠냐고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항상 듣기는 뭐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히 우리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거의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 이 상처의 영들이 많아요. 상처의 영들. 가슴 쪽에다 이렇게 대고 보면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근데 막 자지러져요. 왜 찌르냐고. 근데 그게 상처의 영이에요. 이거를 털어내면 되는데 순간 들어왔을 때 축복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거를 축복으로 돌리면 여기다 집을 안 짓는데, 그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집 짓지 않도록 여러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의 영을 떠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어디로 내가 가느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뭐요? 피하리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자리를 뭐요?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 주님은요 하늘에도 수월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야 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활용해야 된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그 보화가 있음에도 그 보화를 여기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예? 한번 상상해봐요. 10억짜리 수표가 있어.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갈 때 기차에 타갖고 앉아가지고 잠잘 수 있어 없어요? 잠이 와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여러분 보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 살겠냐고. 아멘? 그걸 지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님은요 내 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령이 임할 때 그들이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또 바울도 사도들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가운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은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뭐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뭐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 다시 올라가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뭐 한다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
여러분들이 완고한 여러분들의 그 자아 있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지금 사울 왕이 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요? 거두지 말라고. 그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살전 5장 19절에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그분과 교제해야죠. 자,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도 보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 그래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요? 악령이 그를 뭐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결국은 뭐냐면 살아있지만 산 자가 아니라 송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자는 산다는 것은 인생의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 기회가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족하는 건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믿음 쌓는 거 신뢰, 인간과의 신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지 알아요? 근데 신뢰를 잃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뜬 것 없는 예배는 끝이에요.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길이 열려질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방황하는 시기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쉽지만은 또 않잖아요. 사단들이 나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 또 전에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반복해 넘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은혜의 눈물이 쏟아질 줄 믿어야 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시간과 소유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고 성령님께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돼. 아멘. 그리고 시기 질투심,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31장 4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6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뭐요?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뭐요? 엎드려. 이게요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서 자 가보세요. 5절로 가보세요.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뭐요? 죽음을 보고 자기도 뭐요? 자기 칼 위에 뭐요? 엎드려져 그와 함께 뭐요?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여요. 6절로 가보세요.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다 그날에 함께 뭐 한다고? 여러분
이 시기의 질투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물질에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잖아요. 자기 스승을 제자가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랬다가 결국은 베드로 앞에 갖다 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니까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정직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영적 생활을 우리가 다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본 건데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생각나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뭐 하게 만들어요?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간 거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뜻을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뭐요? 낫고 듣는 것이 뭐 한다고? 수양의 기름보다 난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면 나면?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하늘빛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엑기스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싱거워요. 싱거워. 왠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핵심만을, 복음, 기쁜 소식, 이거를 알려주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매일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이 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면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 창세기 12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뭐요? 가라는 거예요.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2절로 가보세요. 2절로 시작. 그러면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요? 복이 될지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면 가요 좀. 하늘빛에 기둥이 된다 했으면 기둥이 돼요. 그리고
너 하늘 뺏기가 너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러면 그걸 순종해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3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땅의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취하는 거 이거를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뭐요? 75세였더라. 그 75세가 됐는데도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75세 안 된 분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가 됐는데도 순종하잖아요. 왜 민기적거려요?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뭔 기회를 주면 아멘 하고 잡는다고. 놓치지 않아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줄 때 그걸 이제는 제가 받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다.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는 게 좋지 받는 건 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데 자기의 그 알량한 그 양심도 아니에요. 그건요. 몰라서 그래요. 특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쏟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면 그냥 받아요. 받고 또 흘러보내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살아난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어야 하면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외식하는 서경가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지금 외식하는 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종교생활 믿음 있는 척하고 11조하고 흉내는 내고 봉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8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뭐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뭐예요? 옳게 보이되 안에서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 아닌지. 여기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뭐예요? 지금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속은 다 썩어있는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일 잘 지켜요. 그리고 11조도 잘해요. 절기도 잘 따라 금식하며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꿰뚫어 본다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져야 돼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뭐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예.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야지. 왜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건강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에 이르면요 정신병이 들려요. 그리고 사회가 병들고요
행동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영이 다시 말하면 건강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사랑인 줄 믿어요. 이 사랑요, 서로가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덮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허물을 덮어요. 그 사랑이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만날 것이다. 아멘. 그 자에게 어떻게 하냐? 18절에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뭐냐? 재물과 공의도 뭐요?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데 이걸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나 주신대요.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하고 손자, 손녀는 또 달라요. 그들을 쳐다볼 때 인상 쓰고 손자, 손녀 쳐다보면서 인상 쓰고 쳐다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가 느끼든 안 느끼든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영원 집사님 그렇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네?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다고? 살리시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이 인생 끝났다 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 환경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들 그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에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꼭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도달하는 또 그리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잘 앞이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 그 따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때로는 그 길들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자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